참미 예수님 주경야독입니다. 이 시간은 미사의 신비에 관한 구절과 성체 조배 및 영성체에 관한 구절을 한번 모아봤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14번. 오 거룩한 미사 시간 동안 얼마나 무섭도록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미사 중에는 위대한 신비가 진행된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신심으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듣고 또 그분의 죽음을 함께 해야 하는가. 하느님께서는 미사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지 언젠가는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미사가 가장 큰 기도 중의 기도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죠. 교리서에 다 나오는 내용을 수녀님께서는 실제로 체험한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교리서를 듣고 믿은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영성체의 효과에 대한 일화예요. 11월 5일 오늘 아침에 5명의 남자 실업자들이 수녀원 정문으로 찾아와 들어오겠다고 우겼다. N수녀는 한참 동안 그들과 다투었으나 그들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 그러자 그는 이레나 원장 수녀를 찾아가서 경당으로 왔고 원장 수녀님은 나더러 나가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수녀님 네가 가서 해결해라 그렇게 한 거죠. 내가 수녀원 정문을 향해서 가는 동안 멀리서도 벌써 그들이 시끄럽게 쿵쾅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처음에는 나도 의심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대문을 열어야 하나 아니면 N수녀가 했던 것처럼 조그만 창문을 열고 그들과 그 창문을 통해서 대화해야 하나 알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배달시켜도 배달 문을 활짝 열고 받지는 않잖아요. 약간 틈으로 의심적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때 내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가서 대문을 열어라. 그리고 마치 나에게 말하듯이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여라. 나는 즉시 대문을 열었고 그 중에서 가장 험악하게 구는 사람에게로 다가가서 이제 다가갔어요. 오히려 아주 조용하고 다정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막 시끄럽게 흥분하고 막 대문 차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열더니 조용히 다가와서 조용하고 다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며 조용해졌다. 그러고는 그들도 부드럽게 말하기 시작했다. 역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수녀원에서 우리에게 일거리를 줄 수 없다니 할 수 없군요. 그리고 그들은 평화로이 떠나갔다. 나는 1시간 전에 내가 영성체로 받아 모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작용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꼈다. 그러니까 이분은 수녀님은 느끼는 거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이네요. 1385. 나는 나 자신을 사람들의 영혼과 일치시키고 싶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은 나 자신을 사람들의 영혼과 합치시키는 것이다. 내 따라 내가 영성체를 통해 인간의 마음속으로 갈 때 나는 영혼들에게 주고 싶은 온갖 종류의 은총들을 내 손 가득히 가지고 간다는 것을 알아두어라. 그러나 영혼들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다. 그들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전부 다른 일들로 바쁘다. 그러니까 다른 일로 평소에 바쁘다가도 영성체 할 때만큼은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 영혼들이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여 참으로 슬프도다. 그들은 나를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취급한다. 내 안에 있는 좋은 것이라면 모두 영성체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오늘 내가 영성체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성작 안에서 살아있는 성체가 하나 들어있는 것을 보았는데 사제는 그 성체를 나에게 주었다. 내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는 모든 성체 안에 똑같이 살아계신데 왜 그 성체 하나만 살아있었죠?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나는 성체가 어떤 모양을 하든지 그 안에 똑같이 살아있다. 그러나 모든 영혼들이 너처럼 살아있는 신앙으로 영성체를 하는 것은 아니다. 내 따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영혼들 안에서는 내 영혼 안에서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녀님이 수녀원에서 성체조배를 밤에 했는데 밤새도록 이제 하는 성체조배를 못해요. 막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딴 수녀님들은 성체조배 할 때 자기는 자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자지 않고 이제 영적으로 합치시키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새벽 4시와 5시 사이에 나는 갑자기 잠에서 깼다. 그리고 그 시간에 조배를 하고 있는 수녀들과 함께 조배를 하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 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어떤 수녀가 성체 조배하면서 파우스티나 수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함께 하는데 이제는 이제 그 성체조배실로 영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광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봬요. 얼굴을 봬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실제로 보고 있는 것을 이 영혼들은 신앙을 통해서 본다. 오, 그들의 위대한 신앙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가. 그러니까 이 수녀님은 실제로 예수님을 얼굴도 뵙고 뭐 그러지만 다른 수녀들은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성광 안에 계신 밀떡만 보는 거죠. 하지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본다는 표현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당신을 굉장히 기쁘게 만든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 안에 아무런 생명의 흔적이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 모든 성체 하나하나에 생명이 완전하게 존재하고 있다. 내가 어느 영혼 안에서 활동할 수 있으려면 그 영혼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살아있는 신앙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이게 성체 조배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배를 하다 보면 이게 하는 건가 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단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하면 막 눈물도 흘릴 수 있고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하느님이 정말 현존하시는구나라고 막 피부에 와닿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것 같고 내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내가 당신께 위로를 드리는 것 같고 막 이러는데 계속하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이게 계속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고 예수님이 어차피 인간의 말로 대답하시는 거 아니니까 나 혼자 짓거리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건 하느님은 순수한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분을 느끼거나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기도 중에 감지하고 나는 하느님의 현존을 강하게 느끼고 그러는데요. 그거는 하느님이 아니고 하느님의 어떤 선물이에요. 하느님이 당신께 이끌고자 우리한테 사탕 하나씩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뭐 꼬실 때 사탕 하나 먹고 이렇게 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느님이 아니고 하느님의 것,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선물을 받고 되게 흡족해질 수 있죠. 근데 막상 그 선물이 없을 때 그때는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하느님의 현존을 달라고 막 간절히 막 찬송가도 부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현존이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은 첫 번째 단계고 그건 뭐냐면 하느님의 것을 달라고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의 것이 아니라 뭘 원해야 되냐면 하느님을 원해야 되거든요. 하느님을 차지하는 사람은 모든 걸 차지한 겁니다. 하느님의 것을 달라고 그 밑에 막 현존을 달라고 이것은 좀 낮은 단계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하느님을 어디서 찾나요? 그렇게 막 갈망하고 그러는데 하느님은 실제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만 정말 알 수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안다는 건 우리가 지식으로 알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느님을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체조배처럼. 그러면 그때 성체조배는 어떠냐? 온갖 분심에 가득 찰 수 있어요.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지독한 메마름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도 느껴지지 않고 나무에 물이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그냥 그 앞에서 그 신앙 안에 있을 때 하지만 그것이 진짜 하느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느님이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그걸 느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걸 넘어가면 정말 순수하게 영적으로 하느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다음 단계고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관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가면 성인들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순수히 영적인 것이라 표현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무슨 감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게 아니고 순수하게 영적인 것이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표현해요. 제가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책 읽고 아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잘 몰라요. 저는 두 번째 단계까지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몰라요. 두 번째 단계가 힘든 거예요. 그때가 일종의 적극적인 어둠의 단계라고 저는 어둠의 밤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많은 하느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넘어지고 이거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다른 걸 자꾸 영성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만날까? 옛날에 만났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더 만나고 있어요. 옛날에 더 만난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건 하느님의 사탕이라고요. 정말 하느님께 가는 그 길은 좁은 길, 좁고 그 길이 험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순수하게 메마름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하느님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느님은 언제나 초월자시고 우리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하느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초월해 계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알려주시려면 그분께서 직접 우리 영혼에 알려주시는 때가 있다. 그것이 바로 수동적 관상, 하느님께서 주시는 관상이고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다. 그 단계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두 번째 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면, 두 번째 단계에 충실하면 세 번째 단계는 자연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합당한 자격이 되면. 신앙으로 하느님을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오 영혼들이 나와 영성체를 통해 일치하는 순간이 매우 드물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무척 고통스럽다. 나는 영혼들을 기다린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 나는 그들을 진정으로 다정하게 사랑하는데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은총을 풍성히 주고 싶은데 그들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차 있는데 그들은 나를 생명이 없는 물건처럼 취급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체조배 중요하고 성체조배 할 수 없으면 먼 곳에서라도 성체를 생각하면서 조배할 수 있어요. 인사드리는 거죠. 예수님, 저희를 위해서 성체 안에 갇혀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당신을 더 믿고 더 바라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잠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